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17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말씀은 사실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사에 관한 말씀, 어떤 제사의 종류와 또는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 또 제물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레위기에서 특별히 여기 18장에서 20장을 보면은 그런 제사에 관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전해주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가나안 풍습,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또는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거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오직 너희에게 말한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레위기서 18장과 20장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는 이 내용이 참 입에도 좀 담기 좀 어려운.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 근친 간의 결혼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성행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한 지역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근친의 결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18장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다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근친 상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심지어 어머니로부터 해서 어머니의 자녀가 이제 아버지가 또 첩을 취했는데 거기 나온 자녀들과의 관계 뭐 참 이거 이모 고모 뭐 며느리 심지어 손주 막 이렇게까지 막 기록이 되면서 이런 문란한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요약돼서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레위기서 18장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실은. 근데 20장에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제 성적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서 이제 뭡니까? 변질될 또 성적인 것이 또 변하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제 성적인 것의 변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되고 또는 심지어 짐승과의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저는 처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고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디에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18장 24절에서 25절을 레위기서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있었던 일인 거. 어디예요? 가나안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그 여리고성이나 그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어디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그들을 이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는 그들을 다 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았는데 죄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렇게 행해가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육체적 즐거움과 또 유혹과 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주는 어떤 육체적 즐거움과 눈앞에 보이는 부유함과 모든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늘 추구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감각과 또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아주 온 땅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고 또 유혹적이고 되게 좋아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 민족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유혹적이고 매우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제사 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고통스러우신 거잖아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참 뭡니까 모든 게 다 현란하고 참 좋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끝은 좋습니까? 사실 그 끝은 굉장히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삶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읽었습니다만 1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삶이 겉은 매우 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삶은 엄청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겉만 보는 거죠. 겉만 보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당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는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 하갈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안에 심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고 고통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죠.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뭐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은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됐어요. 야곱의 인생은 처참해. 네. 집에 가면 평안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편안해요. 남자는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집에 가면 불편해요. 아내가 4명이나 있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사람, 애굽 사람들이 이거 없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정절도 없고 문란하게 그지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정말로 좋았을까? 막상 지나고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삶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다는 거죠. 엘가나가 아내 2명을 얻었잖아요. 브닌나와 한나.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양쪽에서 엘가나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에서 계속 보여주는 건 미화예요. 미화. 참 좋다, 괜찮다, 이런 거 어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로가 어떠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것은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부정을 행했더니 이 사람의 끝이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는 미화를 계속 하는 거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혹이라도 하게 되면은 다 어려운 점은, 진짜 깊은 곳의 어려운 점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좋고 즐거울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 그것이 나중에 와서 우리가 독한 쑥처럼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 사람들의 그 풍습과 행위를 따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풍습을 전혀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누구의 말대로 살아? 내가 주는 내 말대로 내 법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 레위기 20장 22절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따르지 말라. 18장 24절에서 25절,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이렇게 약히 성했으면 땅이 토하여 내버릴 정도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30절에서 19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지 압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조음, 우리의 모든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만큼 고통이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 모든 내용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다 후회하고 돌아온 거죠. 탕자의 비유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야곱 인생도 결국 나중에는 주께로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주께로 올 때 행복한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끝까지 지켜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만큼의 내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것이 내 행복의 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12장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만큼 여러분의 행복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정말로 떨리고 위험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타락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전멸시키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워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방 민족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타락해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불의한 것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 나라가 정말 복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저렇게 든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저기는 정말로 부조리가 없고 악한 것이 없고 타락이 없고 저곳에 갔더니 정말로 복된 나라구나. 나도 저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방 민족들이 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행복한 나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곳에 다윗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복된 삶으로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몇 분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정말로 목사지만 부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따라 살고 잘 양육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니까 참 너무 행복하다. 또 좀 목사로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 은혜 아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남들에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죠.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나 하지 않았나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은 그 나라가 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팔에 다시 힘을 가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도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영적 삶을 살기에 힘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20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레위기서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